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맨 처음 창세기고 그다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이제 시작이 되는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찾는 친구들은 구약성경 82쪽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2쪽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자, 우리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 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강력한 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몇 주 정도는 출애굽기에 대한 좀 굵직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에 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살아가는 사회는 사실 공동체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이죠. 이제 이런 어떤 개인주의라는 말들 다들 익숙하게 들어봤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 사회냐라고 할 때 개인주의 사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공동체보다 개인에게 더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있어서도 공동체의 어떤 합의, 결정보다 개인의 결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개인의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개인주의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개인에게 조금 더 이것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자, 개인의 능력이나 어떤 결정들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너무 개인에게만 초점 두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어떤 결정, 공동체로서의 일들에 관해서는 조금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는 이제 소그룹이라는 큰 단어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소그룹이라는 거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한번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 개인주의 시대 속에서,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는 그럼 어때야 되는가? 우리는 왜 개인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로 왜 모여야 할까라는 이제 질문입니다. 자, 공동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냥 단순히 여러 명이 모이면 공동체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그냥 사람이 많이 모였다라고 해서 공동체라고 하지는 않아요. 자,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우리가 제가 직접 가본 데 중에 사람이 제일 많은 데는 강남역이었던 것 같아요. 강남역은 몇 시 어느 요일에 가도 늘 이제 우리가 소위 어깨빵을 당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길 가다가 누구랑 안 부딪히는 게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자,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공동체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냥 사람이 모여 있는 거죠. 자, 공동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모여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많이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가지는 특별한 목적, 그리고 그 목적에서 비롯되는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좀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공동체가 나옵니다. 크게 두 공동체가 나오는데 바로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퀴즈. 자, 애굽이란 나라를 지금은 뭐라고 부르죠? 이미 답이 나와버렸네요. 자, 애굽 지금 뭐라고 불러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자, 이제 요새는 그런 게 없는데 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이제 외국 나라들을 이제 그 나라의 언어보다는 이제 한자로 바꿔서 부르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불란서라고 부르고, 그쵸? 왜 모르세요? 저랑 비슷하게 학교 다니셨잖아요. 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이란 호칭도 이제 하나의 그런 이제 의미다라는 거, 이집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애굽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는데, 자, 애굽은 당시에는 대제국이었어요. 대제국. 그 당시에 이제 그 주변에서 이 애굽을 상대할 자가 없을 정도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자, 반면 이스라엘은 어떠냐면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민족 집단입니다. 그냥 민족 집단으로 모여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 애굽의 관계는 어땠냐면은 애굽은 이제 대제국으로 이제 제국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침략이 기본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뭐 나중에 뭐 세계사나 이런 거 공부하실 때 보면은 제국이란 단어로 표현한다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 해서 예전에 이제 세계사 때 혹시 뭐 제가 지금 여러분들 그 학업의 진도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과거 뭐 대영 제국이라고 뭐 불렸던 시절에는 이제 뭘 했느냐? 남의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식민지 삼고 했던 겁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지금 애굽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을 강한 군사력으로 경제적으로 침략하고 차지하는 그만큼 그리고 힘이 있는 뭐 좀 제식대로 표현하자면 그 당시 그 동네에서 깡패였던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힘이 너무 좋고 막 뭐만 하면 야 너네 이거 가져와. 야 너네 이거 좋은 거 있네. 우리가 가져갈게. 힘으로 다 빼앗는 겁니다. 자, 그런 애굽이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애굽이랑 사실 군사적으로 싸우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이스라엘은 군대라는 개념도 없었고 당시에 애굽은 이제 조금 역사적인 부분을 보자면은 당시에 이제 흔치 않았던 이제 병거, 여러분도 혹시 뭐 예전 그 고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런 거 봤을 거예요. 이제 마차인데 이제 말이 있고 뒤에 이제 약간 수레 같은 게 달려가지고 말이 끌고 가면서 뒤에서 이제 군사들이 타고 뭐 창을 던지기도 하고 뭐 휘두르기도 하고 뭐 혹시 배너라는 영화 본 친구들은 약간 그 로마 시대 때 비슷한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당시에는 이 애굽에만 그게 있었어요. 자, 우리로 치면은 이제 최신 무기가 당시에 지금 뭐 우리 뭐 세계 정세 뭐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은 자, 당시 그냥 애굽으로 치면은 그 당시에 대륙에서 제일 좋은 무기는 어디 있느냐? 다 애굽에 있는 겁니다. 제일 최신식 무기, 제일 좋은 무기는 다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나라에 고센이라는 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살고 있었고 사실상 거의 이제 노예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조금 이제 보면은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에 비하면은 이스라엘은 정말 이제 개미 같은 정말 힘이 없고 작은 나라라고 작은 나라도 아니죠. 작은 이제 공동체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좀 앞에 뭐 설명이 좀 길었는데 자,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애굽과 이스라엘을 비교했을 때 강한 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누가 봐도 강한 건 애굽입니다. 이거는 뭐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매우 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어딘가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자, 실제로도 어떤 군사력이나 경제력 이런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애굽을 따라갈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매우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가진 어떤 힘의 비결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그 의미를 이제 조금 살펴볼 텐데 자, 우선 오늘 배경을 조금만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400년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시간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었냐면은 400년 정도가 흐른 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끝나고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를 바로 보지만은 실제 역사 시간 속에서는 창세기가 끝나고 한 400년 정도가 시간 후에 오늘 출애굽기가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이제 형들한테 미움받고 팔려가고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뭐 오늘 이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는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쪽까지 오게 되는데 이 고센 땅에 결국에는 요셉을 비롯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살게 됩니다. 자, 애굽이란 나라는 그냥 뭐 지금 지도에 다 안 담겨요. 그냥 애굽이란 나라는 이만한데 여기 이제 고센이라는 작은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애굽 입장에서 사실 별거 아닐 수 있는 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은 이 고센 땅에 있던 그들이 매우 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붙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매우 강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수가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 읽었는데, 자, 오늘 성경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몇 명이 시작했다라고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읽었는데 몇 명이요? 자신 있게. 70 왜 물음표죠? 자, 70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원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의 이제 야곱과 아들들 그리고 이제 뭐 자녀들 다 해서는 70명에 불과했어요. 자, 그런데 400년 동안 몇 명으로 불어났을까요? 찍어보세요. 이건 오늘 본문에 안 나왔어요. 400명? 너무 작은데? 자, 400년, 자,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자, 70명에서 400년이 지났어요. 10억 명은 너무 많다. 3천, 지금 500만 명? 그래도 많이 가까워졌어요. 700 멀어졌어요. 약간 경매하는 것 같다. 자, 700만, 400만, 600만, 300만. 자, 사실 이제 정확하게 뭐 그 당시에 인구 조사를 하던 건 아니니까 정확한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보냐면은 200만 명까지로 봅니다. 자, 400년 동안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근사치 갔어요. 자, 400년 동안 70명이 이 고센이란 땅에서 자기들끼리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느새가 아니죠. 400년이면 긴 시간이죠.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200만 명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자,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볼 때 약간 신기한 거예요. 야, 얘네 뭐지? 400년 전에 우리 땅에 들어온 이방 타 민족인데 자기들끼리 뭐 지지고 볶고 살더니 어느새 봤더니 제국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도 안 쓰던 땅에 과거 기록을 돌아보니까 400년 전에야 등장했던 이 민족이 지금은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는 더 큰 특징이 있어요. 많아졌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어떠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고 뭐 어떻게 후손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것이냐면요. 이들이 이 애굽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70명이 200만 명이 되는 동안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과 충분히 섞일 만한 환경이죠. 그리고 충분한 시간입니다. 얼마든지 애굽 사람들이랑 같이 잘 지낼 수도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70명이 이 고센이란 곳에서 자기들끼리 타 민족과 섞이지 않고 200만 명이 될 때까지 400년 동안 섞이지 않고서 그곳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강한 정체성이 있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냥 애굽이랑 흐지부지 잘 이렇게 섞이고 이렇게 저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고유한 민족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400년 동안 섞이지 않은 채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애굽이 볼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강한 힘이고 무서운 점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뭐 어떤 부분들을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냥 사회 현상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다른 민족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섞이기 시작했어요.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부적으로 좀 덜 와닿을 수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 이제 나라에도 어떤 학교들 가운데에는 이제 혼혈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지방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이제 혼혈인 친구들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자, 그만큼 사실 우리도 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섞이면서 살아가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근데 이 이스라엘은 고집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400년 동안 섞이지 않고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지켜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모세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모세라는 사람도 그래요. 이 애굽의 중심에서 왕궁에서 지내면서 그는 이스라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 정체성에 관해서 지금 이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결국에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꼭 어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뭐 나라를 뒤집는 그런 힘을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그들만이 가진 어떤 파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보면은 그래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그 사람만의 뭐 표현하자면 약간 포스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의 좀 독특한 힘이 있어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어떤 개인 몇 명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얼마든지 사실 충분히 섞일 만한 시간과 장소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이처럼 이들이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어찌 보면 이 애굽에 살아가곤 있지만 애굽 사람들과 섞이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 그 거룩한 정체성이 그들의 힘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구별됨이라는 것이, 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자, 우리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실 이 개인주의 시대 속에서는 정체성도 너무 개인에게만 국한되기는 해요. 자, 여러분 뭐 개인의 정체성 찾지 말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개인도 지금 청소년 시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정체성을 찾아가는 어떤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자,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것들도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라는 거예요.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들이 있지만은 동시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으로 모인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반드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알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것이 곧 우리 공동체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공동체만이 가지는 이 특별한 힘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잘 못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가지는 힘이 있어야 될 텐데, 한번 저 스스로도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있나? 발휘되고 있나?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힘이 과연 우리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우리가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우리가 모여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이것이 함께 정의되고 알아갈 때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 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모인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같이 올 한 해 경험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뛰어난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뛰어난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만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그래서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우리가 당분간 몇 주 동안 좀 더 보게 될 텐데, 정말로 함부로 세상이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